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이라는 그 주는 주인 주자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부활 4주일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가진 나는 착한 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착하다라고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어쩌면 세상적인 의미로 착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하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또 모자라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데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착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또 인정받기 위한 그런 착함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고 또 당신을 보는 이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나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도 아버지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대로 이렇게 따르면 얼마나 착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착하다는 의미를 내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내가 신앙생활은 매일 미사 참여하고 또 기도도 내 나름대로 그 짜여진 틀 속에서 열심히 채우고 또 그걸 준수하고 지키면은 그게 착한 양인가?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구약에 또 신약에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착한 양으로 살았던 게 아니죠. 어쩌면 방황하고 심지어 사울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내 틀 속에 갇혀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서 우리는 또
나의 존재됨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아듣는 이들, 그 당신의 뜻대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존재됨을 다시금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재인식해야 되겠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어쩌면 오늘 일독서에 여러분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오로 일행이 그 페르케에 가서 그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덧노라면 바오로 사도가 뭘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됐던 어떤 체험이 아니라 바로 그 구약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그 말하는 그 대상들은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은 장소를 보면 회당에서 먼저 이렇게 정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자기와 그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과 그 유다인들을 1차 대상으로 바오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유대 땅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결국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하게 되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선민이었지만 그들의 틀 속에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의인으로서 올바른 그 관계를 맺는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바오로 사도의 오늘 그 설교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계약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사실들을 집약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세례자 요한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꿀과 메뚜기만을 먹으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분이 바로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사명을 마칠 무렵에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내 온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그것에 내 삶을 바쳐다가 결국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마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같은 삶이라도
내 존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셔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가 있는 반면에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또 이 생을 이끌어가고 또 이 생을 마쳐서 내가 가야 할 그분께 가서 무엇을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자아 인식을 하고 있죠. 나는 그분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고, 바로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결국 예수님의 그 삶은 파견된 자, 바로 사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고, 우리들도 결국에는 사도로 불림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바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군말하지 않고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는 일, 내가 맺은 열매 역시 파견하신 분의 그 뜻을 이루면서 저절로 제때에 맺어진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되돌려 드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여러분들, 그저께 돌아가신 고 정진석 추경님의 유언 아시죠? 행복한 삶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행복한 겁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고 바로 파견된 이로서 이 생에서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내 모든 삶이 점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고뇌하고 또 내 안에,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외부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을 나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들, 사도의 삶은 철저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진정한 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념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나를 보고 나의 그 말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성부이신 사도로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의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셨고 바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사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뜻을 수행하는 그 가운데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불어서 나를 보는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죠. 어떤 유혹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인데 거기에 나라는 자아가 개입이 돼서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그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 것처럼 또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빨리 그것을 매듭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매듭이 묶이다 보니까 자신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한다. 그런 자아의식이 없으면은 결국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때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되면 결국에 그 맛은 썬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이 잦아들어서 또 다른 그 뱀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부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 생명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드린다면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의 설교에서 인용하였던 그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오늘 복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우리 정체성, 나의 정체성으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언덕이 없이는, 은총이 없이는 자기 발로 서 있는 이들은 언젠가는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에 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파수꾼이요 사랑의 사도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